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안 올라가나요? 예. 여기까지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예수를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맹인된 자가 이제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가? 제자들은 혹시 맹인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는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맹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이 오늘도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눈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고 이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고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이제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도 누가 그 일들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그 유대 사회에 지금 빈번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제 또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종교자들이 이 이제 맹인의 부모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 맹인이 네 아들 정말 맞냐? 근데 왜 이 아들이 눈을 떴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 지금 유대 사회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큰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를 믿지 못하도록, 그에게 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그 예수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두 번째 이 맹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진짜 날 때부터 맹인 맞아? 맞는데요? 딱 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 예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시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야.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출교시킬 거야. 라고 겁박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참 이랬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른다. 다른 건 모른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 눈먼 자가,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으면 한번 나한테 얘기해 달라. 나는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어떻게 죄인으로 일할 수 있느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이 맹인이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자들이 화딱지가 나갔고 이제 자기들의 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고 그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삶이고 그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는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게 되어지면 이방인 취급당하면,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함께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유대 사회인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래서 마을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두둔하고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두둔했던 이유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출교를 당했던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22절 정말로 쫓겨난 이유가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어머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출교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겨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메시아래, 이런 소문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들에게 들려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맹인되었던 자가, 눈뜬 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를 출교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9장 31절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당신들 우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거기에 올라가서 한번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어떠냐?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들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율법을 안 지켜. 그래서 간음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들의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의 말은 듣는다. 이제 그거를 이 맹인이 대받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써먹었던 거를 자기들에게 써먹으니까 이제 화딱지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창조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 보내신다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그를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소식인 거죠. 이제 맹인 대자가 출교되었는데 이제 칼빈은 우리 이제 신학자인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가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유대 사회의 삶이었고 거기에 익숙한 삶이고 거기에 젖었던 삶인데 이제 거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삶은 몰락이야, 몰락. 그냥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스톱인 거야, 스톱. 이제는 누구도 아무도 그하고 상종하지 않고 또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것도 살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방인들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를 찾아왔을까라고 했을 때는 유대 사회의 삶을 다 잃어버렸던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부여해 주려고 그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넣어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그런 것들이 그에게 포기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는 포기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9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맹인되었던 자잖아요. 맹인된 자가 눈을 떴어요. 이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잘 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너 잘 나가네. 나 좀 잘 봐줘.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주님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다. 우리가 왜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방법이 보이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캄캄해. 길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상실해버리고 앞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서 포기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도울 수 있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만 보인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 빛을 향해 달려갈 텐데, 몸부림칠 텐데 어둠 캄캄한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하기만 하고 속상하기만 하고 절망만 보이고 낙심하기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맹인이 바로 출교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그 새로운 길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이제 첫째는 위로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 종교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했던 그것을 말했던 그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이제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나타나시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대충 그래 네가 좋을 대로 해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야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그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한자 단어 따라주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한자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람의 아들인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어요?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지. 그러면 뭐 짐승의 아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느냐? 그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이 인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인자가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유대 사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 맹인에게, 그 맹인이 지금 갖고 있던 믿음이 뭐냐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자의 의미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맹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맹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 해놓고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연못 가서 씻으라 해놓고 예수님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둘이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 쫓겨난 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서 네가 쫓겨난 것 때문에 네가 슬픔에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현대일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내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눈 어떻게 떴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눈을 뜬 거야?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 또 말상 또 물어보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고 예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소문들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사이에 소문으로 무성한 게 막 퍼지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일을 알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으로 그 예수가 나를 고쳤구나. 이제 그거를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인자를 믿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할 때 선생님,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 의미예요, 지금. 지금 이 맹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다른 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내가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인지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오늘도 이 맹인의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하면서 뭐랍니까? 영적인 눈도 떠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적인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를 진짜 보는 거라고 했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야 죄사함 받는 것처럼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눈은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영적인 믿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보겠느냐? 그 인자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선생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을 진짜 오늘 맹인처럼 그 예수가 궁금해서 그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일까 알고 싶어서 그 나다니엘은 그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지. 그가 뭐하고 있는지.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공회원으로서 당당하게는 못 찾아오고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궁금하면 저기서 500원이래요. 궁금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모르겠다. 궁금하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막혔어. 그런데 이거를 풀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풀다가 막혔어. 답답해. 짜증나. 패스. 다음 문제 또 나오면 또 패스야. 근데 이 문제를 답답해. 궁금해. 도대체 이게 뭔데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공식을 풀어내고 풀이 과정을 풀어내고 이해하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죠. 그럼 그 문제 나오면 나왔다. 이야, 이거 나왔다. 그럼 풀어내는 거예요. 궁금하면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오늘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한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끝! 나 만났어요, 끝! 끝이에요? 어제 만났으니까 오늘 안 만나요? 여자들 보니까 어제 전화하고 또 통화하던데. 오늘 만나고 왔는데, 야, 집에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하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고 이제 뭐, 이게 일주일이 갈지 한 달 갈지 모르는데, 야, 이따 집에 또 전화할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집에 사무실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야. 누가 통화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5분 뒤에 또 전화했어. 또 통화 중이네? 이 사모가 어디 이렇게 통화하는 거야? 그래서 또 한 5분 좀 지나고 또 전화, 또 통화 중인 거야.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아니, 우리 남자들은 거의 뭐 1분을 안 넘어가요, 그냥. 특별한 뭐 중요한 거 아니면, 그래, 잘 지내냐? 그래,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고 끝나! 근데 뭘 이렇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언어 사용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이게 때로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궁금하냐? 너 궁금해? 인자가 누군지 궁금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 안 하면 관심이 없어요. 궁금해요, 관심이. 여러분들 취미도 하고 싶고 궁금해야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2번도 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저도 가끔 유튜브 보면서 요즘 이제 뭐 공차는 거, 탁구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수 있을까? 유튜브 보면서 하나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좀 되려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궁금해야? 이 권사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권사님으로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진짜 겨우 주일날 이게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권사님.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그러면 이제 말을 하나씩 풀어내죠, 이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런 것들을 그럴 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한 단계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이겨내다 보니까, 그거를 견뎌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은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아요. 항상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말처럼 히브리서 말하는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이제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교사가 될 법도 한데 아직도 교사가 아니라 젖먹이 신앙으로 젖을 달라고 하니 이게 웬 말이냐. 신앙생활 네가 1년 했냐? 2년 했냐? 3년 했냐? 네가 지금 30년, 40년 했으면 교사가 되어져서 가르칠 법도 왔는데 아직도 젖을 달라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툭 던져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셨을까? 어떤 분이길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의 소문이 사실일까?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맹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알려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면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 은혜 경험하고 싶으면 그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니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은혜 입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어하지 않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은혜 입고 싶지 않아. 왜?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입으면 아주 거기에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갈까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작은 교회 가면은 눈에 띄어. 이거 왔냐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 우리 같이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용히 썬데이 크리스찬 조용히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나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은데, 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막 오니까 누가 셋이냐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에 왔구나 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하면, 만나고 싶어 하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복음이 들려졌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네가 그리스도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제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가 고백했으니까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자가 그니라.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이거 말씀을 내가 잘못 적었나요? 우리 본문 말씀에 한번, 우리가 그 몇 절이죠? 40절인가요? 37절인가요?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니라. 참 뭐예요? 네가 그를 보았다. 여기서 지금 네가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 잘 보면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뭐로 나와 있다고요? 과거형이에요. 그럼 과거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안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얘기예요. 과거형.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잖아요. 눈먼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눈을 떴을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전에도 나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미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과거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만났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눈을 뜨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면서 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요? 믿음이.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 너무 보고 싶다. 그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여기서부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뭐하게 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주시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뭐가 보면 이미 네 마음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네가 그를 보았다. 이미 과거에 보았다. 앞서 보았다.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보았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늘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롭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어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했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야. 노력이 아니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믿어지려는 게 아니야. 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막 복음이, 믿음이, 사랑이, 은혜가 막 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믿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에게 그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는 이미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어느 날 이제 며칠 전에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책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책 하나를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책에서. 예, 저 예수 믿어요. 그래.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동행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말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지금 물어보냐면 동행은 함께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함께 발맞춰 가는 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말을 이제 더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함께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가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못 가고 싶으면 못 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면 못 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당신 혼자 가고 있습니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들을 따라가지 않고 당신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멈춰서고 스톱하고,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못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 만나고 싶은데, 은혜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네가 보았던 사람이 나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가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나다. 그거 뭐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순간에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도, 주님 앞에 서도 여러분, 우리는 납작 엎드리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지. 그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저도 이제 없잖아. 그런 것도 있는데, 부모님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뭐하면,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왜 또 그냥 나이 드셔갖고 또 왜 그러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부모님들 뭐 하면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엄마, 아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요즘 애들이 어떤데 그 말, 그냥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어.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말처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주님 잠깐만 멈춰. 저지 따라갈 테니까 잠깐만. 이게 아니고, 주님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갈 테니까. 주님 먼저 가세요. 가고 싶은 대로. 저는 한참 뒤에 따라갈게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동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종교죠, 종교. 그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의 신앙을 아주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을 소망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인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은혜 있고 싶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한 사람하고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하고 분명히 신앙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30년의 시간들을 다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구원은 그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들은 소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직접 그날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고 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본 거예요. 그 의로움은요, 30년, 40년, 10년, 20년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어느 자리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주 가끔 이제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다 보면 혼자 찬송 부르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중얼거리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찬양 막 틀어놓고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찬양 불러요. 그럼 막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지금 창문 열고 창피할까봐 다른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럴까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막 찬양 타면서 막 펑펑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막 펑펑 울 때가 있어. 혼자 차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럴 때는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어느 때는 막 찬송이 막 나오고 막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한 주간에라도 그냥 내가 어느 성도 전화를 딱 했더니 거기에 아주 그냥 뽕짝이 아주 그냥 유명한 뽕짝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보면서 참 그렇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을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주 재미난 유행곡이니까 거기다 딱 노래를 넣고 그냥 짠 막 그렇게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 했다고 구원 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알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한 사람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오늘 맹인처럼 알고 싶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 그분 보고 싶고 그분 만나고 싶고 그분 알고 싶은데 그분 어디 있습니까? 네가 보고 있는 그니라. 이 한마디에 저는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왜?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사야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태반사인데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내 앞에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나서 그물이 찌질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그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 주님을 알게 되면 엎드려집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말한 거잖아. 내가 뭐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볼 수 없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이 맹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뭐예요? 이제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났는데 쟤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보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럼 그 빛이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처음에 못 봤던 자들은 이 빛을 통해서 보면 산다라는 거고, 근데 본다고 말하면서 보여줬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된 자들은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알아야, 내가 죄를 알아야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본대. 근데 볼 수 없는 자야. 그럼 망하는 것이요.
근데 내가 지금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보여.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볼 수 없는 죄인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뭐한다? 산다. 그런데 자기가 다 안대. 제가 다 본대. 다 알고 있대. 근데 예수님이 왔어. 메시아가 왔어. 그리스도가 왔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져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야 돼요? 차라리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 차라리 너희가 볼 수 없는 자였다면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보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산다. 너희가 영적인 맹인으로 있다.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잠겨져 있다. 봐야 산다. 믿어야 산다. 만나야 산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맹인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제 이걸 뭐야? 그 말 들어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 그 맹인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맹인 아닌가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못 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몰라. 그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너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맹인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맹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은 봐요. 육신의 눈은 보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예수를 보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집에 잠깐만 계세요. 저 한 30분 한 3시간 놀다 올게요. 그러고 갔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나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가 진짜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보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보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는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때가 내가 오늘 환난을 만나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주님도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님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힘든데 주님 지금 놀고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주님도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걸 인식하시고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소경을, 이 맹인을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그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위로하시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네가 메시아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주님. 내가 그분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나니라 말씀하셨을 때 엎드리며 그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이 맹인처럼 이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보고 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이후 초청연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